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이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더욱 닮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림자,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는 어둠과 죄에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며 어둠을 밝힌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어둠과 죄에 갇혀있던 삶에서 구원과 해방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림자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이 비추면서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둠의 매듭이 풀리고 빛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이해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분은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고 자기의 삶과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어둠의 뒤에서 빛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깊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관계에 참여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답하며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와 깊은 연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어둠의 그림자에서 빛의 향연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림자에서 빛으로 이동하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물들어지길 기도합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움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에서의 생활을 향한 기회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원칙과 가치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도구와 지식을 전해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공의, 평화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이러한 가치들을 우리 삶에 뿌리내리도록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에게 죄와 결별하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능케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향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삶의 응용과 희망을 안겨줍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의 생활 기회를 얻습니다. 기도, 성경 공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올바른 길에서의 삶을 향해 나아갈 지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풍요롭고 의로운 길로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올바른 길에서의 생활을 향한 여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여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동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깊은 연합과
공동체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기도에 그분이 함께하며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참된 의미를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감정, 생각, 깊은 연합을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이 깊은 연합은 우리를 하나로 이루어주는 공동체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서로 연대되고 함께 성장하며 공유하며 서로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명령 중 하나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삶과 기도에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힘으로써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로 만들어가는 참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고 돕고 이해하며 용서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이 깊은 연합과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로 성육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우리의 영혼과 신을 이어주는 특별한 다리이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입니다. 우리가 죄에 묶여 있을 때 성육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움을 체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새로운 영적 생명을 받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을 부여하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과의 연결을 찾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운 인도를 경험하며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서 성육신을 알아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여정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이 함께와 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 해결책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이 죄에 맞설 수 없는 연약함을 강조하며 육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죄악된 육신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죄의 결과와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우리 죄를 정죄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역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작용으로 이어지는 변화의 여정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죄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율법의 한계와 죄의 문제를 설명하게 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서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되지 않으며 죄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하고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성령의 변화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육신의 탐욕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닮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율법의 한계를 깨달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찾은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되지 않고 성령의 변화를 통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희망의 가능성을 약속하며 죽음 이후에도 영생의 생명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죄와 헤어지고 영적으로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줍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며 온전하고 의로운 삶을 위한 길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뛰어넘는 희망이며 영원한 기쁨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와 하나님과의 조화를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앙,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심을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희망을 강력하게 전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우리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의미는 죽음 너머에 펼쳐지는 생명의 새로운 지평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죽음의 몸은 죄와 죽음에 속박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미 나타난 구원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한 부활의 약속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소통하며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힘을 경험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의 어떤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적용되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죄와 죽음에 얽매여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장차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은 부활의 힘을 통해 우리의 몸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희망 아래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몸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에 기대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희망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의 희망의 꼭대기를 상징합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 승리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희망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승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는 승리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 후에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변론사로 계시며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으로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우리에게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되찾고 그의 성화와 같아지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신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에 대한 훌륭한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정죄의 대상은 우리 모두이며 그리스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신 이로 바로 그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넘어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확실한 증거이자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그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우리를 변화하고 구원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우편은 권력과 존귀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의 중보와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하며 우리의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 앞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천상과 지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실한 중보자가 있다는 확신을 주며 이 중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법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신약시대의 참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실제적인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영접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워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며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성령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고 법으로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심을 체험합니다. 이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아들이며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신 참된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약시대의 참된 신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 인내와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세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은 우리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몸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음을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우리는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성품을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섬김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속에서의 예배와 섬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에서 나오는 안전함 안에서 우리의 예배와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며 사랑과 궁율,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삶을 실천함으로써 주변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과 우리 안에 오심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랑을 전 세계에 전하는 사역자로 일하며 사람들이 그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새로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새로운 제자들을 훈련시켜 세상에 희망의 빛으로 섰을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여 사랑과 긍휼, 인내와 헌신으로 이루어진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와 제자 훈련을 통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서 새로운 제자들을 양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천국 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말씀이 살아나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 이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가족, 교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